광주 극동방송 라디오 수련회.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기도의 심령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남경산 기도원 원장이시고 소명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대성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 우물정 0153 이 번호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고요. 유튜브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유튜브로도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샵 0153 우물정 0153 이 번호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보내주세요. 네,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집에서 라디오와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집에서 따라 부르셔야 됩니다. 예배에 직접 참여하시고 함께 찬양의 은혜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함께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 내외 깜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내외 깜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 내외 깜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내외 깜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모두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극동방송 라디오 여름수련회 극동기도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남경산 기도원 원장이시고 소명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텐데요.
말씀 들으면서 또 지금 방송을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 우물정 0153 이 번호로 여러분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증거하실 텐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이 말씀 본문으로 목사님께서 새 일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과 인사할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개가 이렇게 심하게 짖는 거야. 잠을 자는데 康康 하고 이렇게 너무 심하게 짖어대니까 주인이 잠을 자다 깼어요. 보니까 헛간에서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안채로 타들어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빠져나왔어. 집은 다 탔지만 사람은 살았어. 그런데 문제는 개가 타 죽었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개가 깨워서 사람을 다 살려놓고 자기는 죽었다고. 왜? 개줄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과거를 지워야 됩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애전 일, 이전 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기억해서 지우라는 거예요.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과거의 실패, 과거의 모든 아픔, 원한, 이걸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교계에 조금 알려진 친구고 좀 괜찮은 사람이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동네로 산속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사모님하고 애들 데리고. 그런데 그냥 목회지도 잃고 사역도 잃고 오갈 데 없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꽤나 열심히 활동 사역하던 분인데 저런 친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줘야지.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고 사례도 넉넉하게 주고 차도 사주고 병원 간다면 병원비 대주고,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면 정말 귀한 일이겠구나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2년 지났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어떤 분이 강사님으로 오시게 됐어요. 강사님으로 오셔서 그날 저녁 설교를 하시게 돼. 주보에 이게 강사로 오신다고 써 있으니까 그 친구가 열을 내면서, 아니 이런 못된 자식을 강사로 모셨냐는 거야. 무슨 일 있어요? 이거 아주 못된 놈이네. 이놈 이혼한 놈이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혼한 놈이 무슨 목사냐고, 설교하면서 이혼하라고 설교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오지 못하게 하래. 주보에 나와 있고 오늘 저녁 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겠죠. 기왕이 불렀으니까 세워드려야죠. 그리고 그분이 저녁에 왔어요. 저녁에 오더니
그 협동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걸 알더니 그 개새끼가 있냐고. 그놈 때문에 내가 이혼당했다고. 와, 사기꾼이고 못된 놈이라고 말이야. 그래 알고 보니까 서로 앙숙이더라고. 그 협동 목사는 그날부터 우리 교회를 안 나와. 왜? 자기 과거에 이런 게 드러나니까 이게 안 나오고, 아니 못 나오겠지. 근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절대 제 자신이 절대 나쁜 말을 안 전하거든요. 어떤 나쁜 말을 해도 절대 그 사람의 만약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얘기해도 이름은 적을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원리로. 이래서 하는데 그 친구는 내가 이제 자기 나쁜 걸 알아버렸으니까 내가 자기 나쁜 말을 누구한테 알릴까 봐서 그런지 도리어 나를 나쁘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정말 나쁘게 얘기하더라고. 뭐 그 사람이 가서 부흥회만 하면 교회는 갈라진다, 돈만 빼간다, 또 뭐 어쩌고 그 뒤에 뭐 묘령의 여자가 돈을 대주고 가지고 뭐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다. 막 얼마나 이런 나쁜 말들이 그냥 소설 하나가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지. 심지어 우리 교단 어느 노회에서는 김대성 목사는 절대 강사로 세우면 안 된다, 이런 결의까지 했다는 거야.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자다가 미운 거야. 너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돌고 돌면 누가 알려주는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니까 누가 안 믿어?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 있었다는데. 이러니까요, 참 너무 싫더라고요. 미운 거야. 그렇게 하다가 2000년도가 이제 되는 거야. 1999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려고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김 목사, 네가 그렇게 미운 생각을 가지고 새천년을 맞이할 수 있냐? 미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그를 용서할게요. 그를 사랑할게요. 무슨 사연이 있겠죠. 이해할게요. 그래놓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야 안무개 목사, 내가 너 용서할게. 무조건 그랬어요. 막 울더라고. 그리고 나서 새천년을 맞이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하마터면 내가 미움이라는 그 과거의 메인 족쇄에서 내 스스로를 망가뜨리.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머리에다 핀 숯을 올려놓은 것 같다는 게 이 잠언 기자의 말이 진리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속에 암이 자랍니다. 내 속에 모든 생태가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과거를 지우려는 거예요. 이전 일은 생각하지 마라. 애적 일은 기억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만이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잘 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잘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 삶 속에 마음의 자세가 나는 잘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한때 재수머리 없는 놈이야, 스스로 내가 하면 뭘 해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과거의 실패 때문에, 과거에 안 됐던 것 때문에 또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안 됐지만 이제 예수의 사람은 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풍어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전 일에 매이지 맙시다. 과거에 속하지 맙시다. 제가 그 전에
태국에 선교지에 간 적이 있어요. 흙밭인데 아무 장치도 안 돼 있는 시골 학교 같은 흙밭 운동장에 코끼리 40마리가 이야 일제히 착착착 구령에 맞춰가지고 앞발 들고 뒷발 들고 흔들고 춤을 추는데 보니까 가녀린 어린 한 17살 정도 돼 보이는 소녀가 이게 피리를 불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호루라기에 맞춰가지고 그 동작을 일제히 제식 훈련하듯이 해내는데 막상 가까이 거기 아무 그 가림막도 없고 그런 운동장이라 흙먼지 일으키고 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코끼리 발 하나가 우리 몸통보다 더 크더만요. 쇠처럼 두꺼운 발 그런 걸 한번 눌러버리면 우리는 즉사합니다. 오징어 된다고요. 무섭더라고. 그런데 그 가녀린 소녀의 구령에 의해서 일제히 이야 춤을 추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느냐고 저를 데리고 간 선교사한테 물었더니 자기가 안 돼. 그 코끼리 훈련소를 어려서 훈련시키는데 거기를 가봤더니 너무 잔인해서 못 보겠대. 나도 한번 데리고 가봐라. 그게 한 밀림을 통해서 이틀 갔어요. 정말 위험한 길을 가서 숨어 있더라고 산속에. 근데 그 코끼리들을 크면 안 되니까 1년 이하의 그 연약한 코끼리들을 사람이 정말 잔인한 거더라고요. 이 채찍이 막 이렇게 납 같은 게 달려있는 쇠줄로 이렇게 팍팍 치면요 코끼리 등이 짝짝 갈라지고 피가 툭툭 튀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때리고 이 코끼리 4개 발에다가 다 전기를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휙 소리 한번 하면 오른쪽 발에 불을 넣어. 그럼 코끼리가 아 뜨거 이러는 거잖아요. 휙휙 하면 4발에다 동시에 불을 넣는다 그러면 팔짝 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코끼리를 어려서 이렇게 전기를 넣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1년이 넘어서 이렇게 덩치가 커지기 시작하면 전기도 안 먹고 가죽이 두꺼워져서 때려도 간지러운 거야.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계속 반복된 이 휙소리 나면 이쪽은 뜨겁다. 이것이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집체 많게 커도 어려서 훈련받은 것 때문에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한계를 가르쳐주고 안 된다고 묶어버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평생 거기에 노예가 돼서 나는 안 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굳어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애적 일은 생각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그래 놓고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돼 있어. 과거에서 벗어나십시오. 과거에는 안 됐지만 이제는 됩니다. 과거는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합니다.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맙시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과거에 매여있던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상에 가장 못난 사람이 여자들 앉아서 여고 시절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남자들 앉아서 군대 시절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이런 사람 치고 잘 나가는 사람 없어요. 잘 나가는 사람은 내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말합니다. 오늘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의 첫 번째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예전 일은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의 특징은 기대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믿음 자체는
바라봄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잘못된 기대가 있어요. 저는 어려서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아주 미신에 눌린 사람이에요. 이분은 아침에 출근하다가 여자가 길을 지나가면 재수 나쁘다고 돌아오는 사람, 또 길을 막으면 또 돌아갈 길이 없으면 집에까지 갔다 오고, 아침에 학교 와서 투덜대. 오늘은 노란 옷 입은 여자가 지나갔는데 늦어서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오늘은 재수 나쁜 일이 생길 거다. 종례 시간에는 재수 나빴던 얘기, 그분 말로 액땜한 얘기를 또 들려줘요. 그렇게 1년 동안 세뇌받고 제가 그분의 수제자가 됐어요. 저는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저희 집에서 나와서 학교까지 40분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여자 중고등학교가 8개. 얼마나 많은 그 여자 학생들을 통과해야 가니까 눈이 참새 주둥아리처럼 바짝바짝 피해서 그냥 마냥 못 이기면 돌아가고 아니면 뛰어가고, 만약 학교 시간이 늦어서 그냥 여자가 지나가도 그냥 갔다 그러면 하루 종일 무슨 나쁜 일이 생길까? 그러면요, 이상한 것은 틀림없이 나쁜 일이 생겨요. 요행이 학교에서 나쁜 일이 없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서 고민 충만해요. 집에서 무슨 나쁜 일이 생길까? 무슨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니까 제정신이겠어요? 불안하고 이 머릿속이 겁이 나고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돌 뿌리에 걸려서 팍 넘어져서 이마가 깨지고 팔꿈치에 피가 나고 옷이 찢어져.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인지 알아? 액땜했다. 그 여자가 지나간 결과를 이제 치렀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침을 택 뱉고 한 바퀴 돌아가.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쁜 일을 기대하지 않고 갔으면 돌불에 걸려 넘어질 리가 없어요. 불안해하니까 더 빨리 오는 거예요. 나쁜 일로 기대하면 오는 거예요. 생기지도 않은 나쁜 일을 기대하는 게 염려예요. 이게 불신이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요. 이건 바라봄이요. 여러분 어떤 신앙입니까? 나는요, 항상 지금은 제가 그 성경 원리를 깨달은 후에 어떤 전사님을 그때 만나서 그분이 너무 은인 같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매일 필요가 없다. 사주팔자 운명을 신봉할 필요도 없다. 얼마든지 새 인생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줄 때 저는 믿어지더라고. 그때부터는 여자가 한 타서 지나가도 아니 군단이 지나가도 괜찮아. 아무 일에 매이지도 않았어. 단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롭고 좋은 일을 기대하고 사니까 나는 늘 생각해. 금년에는 어떤 엄청난 좋은 일이 생길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다. 막 머릿속에 기대함이 있어요. 이 기대함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이 시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한, 전 세계가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천인이 내 앞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죽으리로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삭은 흉년든 땅에서도 100배나 거뒀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럴 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이럴 때 더 잘 된다. 남들은 미쳤다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무슨 기도원, 제가 기도원을 4군데를 하니까 이 장성에서 원래가 2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경기도에서 하다 보니까 오가는 길이 멀어서 대전에 하게 됐고
그래서 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경상도는 안 오니까 경상도로 가자 그래서 경상도 쪽으로 산청으로 가서 제일 가까운 경상도가 거기더라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도 하나 하자. 그래서 우리 수양관을 개조해가지고 이제 기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남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어둠의 시기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해답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는 사람 많아요. 그 나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일을 기대해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내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나니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말이 뭐예요? 바라본다, 기대한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 기대하십시오. 엄청나게 좋은 일이 열릴 겁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장차 이제 나타날 것이다. 광야의 길이 열린다. 샘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신다. 한번 하나님 결제하면 열려져요.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고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자꾸 누가 망한다 얼마 무너진다만 자꾸 이런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을 거다. 다시 일으켜 주실 거다. 이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나쁜 일을 미리 끌어당겨 고민 염려하지 말고 그건 마귀가 주는 거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을 하나님의 축복을 도리어 기대하고 바라보는 이 반대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줘.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겁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겨놓고 싸운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희 교회에서 늘 성도들한테 인사시키는 방법이 이거예요. 여보시오, 나는 이래봬도 엄청나게 잘 될 사람인데 그때 가서 나한테 아부하지 말고 지금 나한테 잘 보여보시오. 이렇게. 자, 옆에 사람은 한번 해봐. 여보시오, 나는 엄청나게 잘 될 사람인데 그때 가서 아부하지 말고 지금 나한테 잘 보여보시오. 한번 해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잘 보여보시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대하는 거예요. 괜히 닥치지도 않을 어려움을 미리 끌어당겨서 고민 중만하지 말고 하나님은 기대한 대로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자 봐요. 세 번째, 오늘 여기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첫째는 과거를 지워야 되고 두 번째는 새 역사를 이루실 걸 기대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다 맡기고 찬송하는 겁니다. 다 맡기고 뭐요? 오늘 본문 우리 21절에 찬송하라고 돼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짓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본분은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다 맡겨버리고 찬송하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그냥 맡겨버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뭐 하는 거? 찬송.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그 부산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여전도 회장이라 하는 분이 밥을 사시면서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7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항상 4시 이전에 교회 갔고 8시 이후에 나왔대. 자기네 교회에서 제일 일찍 가고 제일 늦게까지 기도했고 하도 세게 기도하니까 옥탑에 쫓겨나가지고 옥탑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도 있대. 교인들이 시끄럽다고 내쫓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대. 응답을 하나도 못 받았대. 이거 기적이지 뭐예요. 울어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안 줄 수 있냐. 걱정하지 말고 기도 시간을 그렇게 길게 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렇게 그냥 너무 세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찬송을 좀 불러라. 이렇게 찬송을 하라고 찬송에 제가 법칙을 가르쳐 줬어요. 와, 1년 뒤에 갔더니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았다고 그냥 울면서 간증하면서 막 선물 주고 물질 주고 막 은혜가 됐어.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알았니? 날도록 성경에 써있지 않냐고. 시편 22편 1절로 3절에 써있지 않냐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밤새도록 울고 불고 기도해도 안 됐는데 3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찬송 중에 만나주셨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고 감격하는 외침이 나오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막힌 일 답답한 일을 찬송하면 풀려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찬송할 때 사울의 악기가 달아나. 바울이 찬송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져. 감옥이 교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이 찬송을 얼마만큼 좋아하시느냐 표현할 수가 없어. 뭐 억수로 뭐 허벌나게 뭐 아무리 단어를 해도 나는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걸 제가 알았냐면 구약의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지파야.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도 하고 성경 관리도 하고 문지기도 하고 레위 지파가 성가대도 하고 모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전무하는 게 레위 사람이라고.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우두머리, 대장, 족장, 옛날에는 족장, 요새는 우두머리.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 우두머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찬송만 했어. 역대상 9장 33절에 그렇게 써 있어. 여러분 확인해 보라고. 레위 우두머리들은 하루 종일 뭐만 했다고? 내가 이 성경을 확인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찬송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여러분 답답합니까? 안타깝습니까? 그냥 냅둬 찬송해버리세요. 열려집니다. 찬송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려요. 오늘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새 역사를 한번 이뤄봅시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앞당기는 방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찬송이에요. 이 원리를 가지고 사십시오. 새 역사 창조 주인공이 되셔야잖아. 끌려가지 말고. 사실 저는 8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3,800교회를 넘게 부흥회를 다녔어요. 웬만한 교회를 다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87개국 회의 집회를 했어요. 정말 저는 집회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가장 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은 찬송할 때예요. 찬송을 통해서 신기한 역사를 많이 봤어요. 만약 그걸 표현하자면 말이죠, 책을 몇 권 써도 부족할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여러 곡을 많이 부르려고 하지 말고 같은 곡을 계속 반복해도 좋으니까 가슴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부르면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요. 찬송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호사밧의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워서 찬양하기. 맞죠? 군대 앞에서 성가대 가운을 입고 나가면서 찬양하게 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찬송보다 더 위대한 무기는 없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무기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찬송시이지만 시편 150편으로 끝나는데 마지막 절은 호흡이 남아있으면 찬양하라고 써있죠. 아직 숨이 붙어있으면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합니까? 새 역사를 창조하기를 원하십니까? 찬송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은 첫째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전 일은 생각하지나 애적 일은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십시오. 과거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안 됐지만 이제는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기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걸 기대하면 눈이 빛이 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야, 이 코로나 시대는 얼마나 좋은 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게 믿음의 약속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세 번째는 찬송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가슴으로 말씀을 안고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 나는 오늘부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 시간부터 새 사람입니다. 나는 새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새 역사를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입술로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소서. 한번 가슴으로 주여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극동방송에서 이와 같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부흥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옛 구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좌절, 낭망, 모든 어둠에서 이 시간 떨치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롭게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고 원망, 좌절, 미움, 원한, 실패, 좌절, 이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축복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은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보고 앙망함으로 우리가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주인공으로 서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를 새롭게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내게 주실 은총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찬송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마르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찬송의 사람들로 바꿔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목사님과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개별 기도 제목을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아직 기도 제목 보내지 못하신 분들은 샵 0153 우물정 0153 이 번호로 여러분의 개별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방송 이후에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팀과도 함께 또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47번님의 기도 제목 먼저 나누겠습니다. 나의 상처가 아들을 혼내며 또 아들에게는 다시 마음의 상처가 돼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아들을 잘 자라지 못하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가족의 쓴뿌리
마음의 상처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5747번님의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좋은 기도 제목이네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마음의 습불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서 악을 대물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격동의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눌림과 상처와 아픔, 심하게 일그러진 우리의 자아상이 오늘 완전하지 못한 인격을 만들어 우리 자녀들까지 이웃까지 상처를 주고 있다는 작은 고백을 하는 이 용기를 받아 주옵시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응어러진 마음의 모든 상처, 주님은 과거를 묻지도 아니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던 주의 사랑의 손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우리 자녀와 또한 관계된 모두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용기 있게 부탁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삶에 먼저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은총을 누리게 도와주옵습니다. 항상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그 자녀를 복주시며 건강에 잘 자라 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주인공이 되게 축복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8981번님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39살 딸이 지금 직장에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 또 그런 마음의 상처들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눈물이 없는 곳, 마음의 상처가 없는 곳으로 직장을 옮기고 싶다고 하는 이 딸을 위해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39살 딸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8981번님의 딸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엔 언어의 폭력과 여러 가지 악습들이 너무나 만행하고 있는 현실을 너무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많은 배단들이 드러나고 많은 사건들이 고쳐진다고,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늘진 곳을 들춰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현장을 벗어나고 싶지만 때로는 더 나쁜 현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셔서 지금 있는 곳에서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영권과 믿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주셔서 그들을 바꾸고 녹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당하게 하소서.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때때로 그것이 아니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으로 바꿔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그 길에 승리를 주옵소서. 하지만 어떤 곳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330번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저는 친인척을 포함해서 혼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의 가족, 엄마와 동생을 전도하고 매년 아빠의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친인척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 혼자는 정말 벅찹니다. 제 시댁, 시어머니, 시아버지, 저희 남편 모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제가 축복의 통로가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보내주셨습니다. 2233번님의 가족을 위해서 이분이 정말 복음의 씨앗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복음을 들고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남미나 어느 외진 머나먼 나라로 가지 않는다 해도 내 가족을 전도하는 내가 선교사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내 가정, 내 친척, 내 이웃을 향한 선교사임을 자각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말과 행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귀한 여종이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이보다 더 심한 많은 신분사회와 어려운 시절에 우리 한국 기독교는 해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딸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능히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순교적인 각오를 주셔서 능히 이를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화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끝까지 희생하며 복음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나 내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내 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애쓰고 더 많이 희생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3057번님, 극동기도원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몇 달 동안 우울증으로 교회 출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적 같은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집사님께 새 일을 행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고요. 4295번님, 저희 교회 집사님 며칠째 잠을 못 주무시고 신경과 약을 의지하신다고 합니다. 우울감을 없애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또 누우면 잘 잘 수 있도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들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3057번님과 4295번님의 중보기도 목사님 같이 해주시고요. 각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각 교회에 중보기도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면 이 시간 또 같이 붙들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057번님, 4295번님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는 틀림없이 힘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 아는 목사님은 27년을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를 전도해놓고 그분이 타락했답니다. 그래도 27년을 기도했는데 27년 6개월 만에 돌아와 그 중보 기도의 힘으로 그 가정을 다 끌어내드리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런 귀한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아멘.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아름다운 이 마음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우리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울증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교우를 위해서, 잠 못 이루고 신경쇠약으로 인해서 잠을 주무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서, 때로는 아파하는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반드시 주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그들을 짓눌리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치료의 광선이 위로부터 강력하게 비춰주셔서 해방되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아멘. 풀려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주를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아멘. 그 기도가 아름답게 열려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 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4318번님, 중2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드린 저희 아들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 치유해주세요.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극복될 줄을 믿고 기도 제목 보내드립니다. 4318번님을 위해서 이 중2 아들의 기도 제목 올려드렸는데요. 우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사는 자르고 꼬맬 수 있지만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중2 아들 그 생명을 살리시고 깨끗이 낫게 하시고, 아멘. 그가 그 연약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아멘. 그 일생이 주께 드려지게 하시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축복의 열매가 될지어다. 중심을 받으시고 모든 것 주께 내어 맡기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네. 계속해서 많은 기도 제목들 들어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또 치유 기도를 해주실 텐데 지금 또 들어온 사연 하나만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은혜가 풍성한 곳, 그런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일에만 이렇게 겨우겨우 교회를 나가면서 가족 모두가 믿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가정이 다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자녀분을 위해서 또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625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분들뿐 아니라 목사님, 지금 함께 듣고 있는 많은 방송 가족들,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가정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길, 더 뜨거워지길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합심해서 마음을 담아서 제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는 모임의 종교입니다.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눌 수가 있는데, 흩어지고 모임을 폐하는 이 어둠의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생솔까지도 장작불도 모아야 힘있게 불이 붙어놓으면 꺼진다는 걸 알게 도와주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흩어져 있지만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롭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모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전 세계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에도 서로 연결고리를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기도로 하나 되게 도와주옵시며 아멘. 어떤 곳에든지 서로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서로 북돋아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권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신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용기를 우리에게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끝까지 이러한 시간이라도 같이 모두어서 기도함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연약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멘. 이 안타까운 호소를 들으소서. 교회도 당당히 가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함으로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족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아파하는 이 현실을 보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그 무서운 권력 로마의 압제의 핍박 속에서 그들은 지하 공동묘지 속에서라도 모여서 기도했던 그 위대한 신앙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헤롯의 핍박의 방망이가 내리칠 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지금 현장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방법이라도 이 복음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도리어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찬송 받으시고 승리 주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극동기도원 마지막으로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남경산 기도원 원장이신 김대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억만 가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풍성하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끝까지 승리 주시며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또 극동방송 이 나라 이 민족에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